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또 날씨도 덥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사라지겠나? 앞으로 계속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울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기상이변이나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소문들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9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세계 랭킹 위 브라질과 지금 배구 대회를 합니다. 지금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여러분 오셨어요. 제가 그 8강전 리플레이를 봤는데 터키와 하더라고요. 터키도 아주 그 상위에 랭크된 그 배구 팀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2위랍니다. 다 우리나라가 질 거라고 예상했대요. 그런데 역전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3대2로. 그런데 그 선수들 플레이하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단합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연합해가지고 그 강적 터키를 이겨내는지 그거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면 못할 일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펜 나눠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펜을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그 사이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정치예요. 우리 정치가. 나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앞으로 지도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우리나라에 나눠진 모든 좌우진영 또 세대 간의 이런 어떤 나눠진 이 대한민국을 봉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돈 좀 더 주고 경제 좀 잘 살리고 뭐 그런 사람을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요 98% 98% 넘어가나요? 90% 이상이 대외 무역에 의존합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지 대한민국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갈등을 봉합하고 분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정말 훌륭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 성도들은 보고 선택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을 통하여서 거기서 뭔가 자기 이득을 얻어보려고 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연합하고 하나 되면 여러분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일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제일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눠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강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터키를 이기는 모습을 보고 오늘 정말 저는 목사지만 브라질하고 하는 거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는 것만 능사하고 좋은 것일까요? 성도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특히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하고 터키하고 붙었을 때에 대한민국이 져야지 선교에 유리하다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되십니까? 대한민국이 져야지 터키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너희 때문에 우리가 또 올라갔다 이러면서 자기들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아주 터키가 앞서다가 대한민국 이런 경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터키 사람들 피해 다닌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응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겨도 좋고 지도 좋고 이기면 더 좋지만 그런 좀 넓은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런 일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하시고 예배자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처소에서 또 모니터를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일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잡을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큰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큰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펴놓으시고 또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비운의 사사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예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릴 때부터 그와 함께 했습니다. 삼손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혈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초인적인 그 힘과 능력을 그저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에 사용하다가 운명을 마치는 불운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시작이 나실인으로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포도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면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죠.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어도 거룩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능력이 있었지만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려고 애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지켜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모든 노력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엔 거룩하지 못해서 비운의 사사가 됩니다. 결혼식에서 쓸데없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고 장인과 아내도 다 불타 죽고 자신은 그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한다고 여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에 묶어서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모든 밀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삼손을 지금 잡아내려고 유다의 진영까지, 삼손이 피해 있는 유다 진영까지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 숨어있는 삼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삼손, 네가 왜 이런 큰 일을 저질렀느냐? 지금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모르냐? 그러면서 삼손은 어쩔 수 없다. 네가 좀 잡혀가야 되겠다. 그러니 삼손이 나를 죽이지는 마라. 그래, 죽이지는 않을게.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과 삼손이 이제 협의를 하고 튼튼한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지금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유다인들은 사사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었고요, 사사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동족으로서의 의리도 없습니다. 자신들만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말려들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이기심과 자기 애에 빠져서 무정하고 냉담하게 삼손을 잡아 넘겨버립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탈북에서 남한에 와서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송환하는 거예요. 딱 그 짝입니다. 삼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같은 종족 사람들이. 이것은 사사시대 사람들의 정신과 신앙의 상태를 확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모두 자기가 왕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곧 법입니다. 내 생각이 곧 법입니다.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 소견대로만 하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전혀 양심이나 신앙의 가책도 없이 눈앞에 싸움만 피하면 된다. 그래서 삼손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의 삼손을 잡았는데 누구 하나도 유다 사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삼손을 넘기면 되겠나고. 그래도 우리 사사인데 삼손과 함께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 물리쳐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3,0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내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심보였습니다. 삼손은 세 밧줄에 묶여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묶여오는 삼손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묶인 것을 보고 삼손을 때려 죽일 심산으로 달려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이제 레히라는 곳까지 오니까 이 레히라는 말은 아마 그 지형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 같은데 턱뼈라는 뜻입니다. 턱뼈. 아마 턱뼈의 그런 모양을 그곳 지형이 닮았나 봅니다. 그래서 레히라고 했는데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레히까지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 죽이라 하면서 앞을 다투어서 삼손에게 뛰쳐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마치 불탄 삼처럼, 여러분 삼은 섬유를 채취하기 위한 그런 식물인데요, 아주 약한 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이 불에 탔으니 얼마나 약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마치 거미줄을 긋듯이 삼손이 그 세 밧줄을 그냥 불탄 삼을 찢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냐면 갑자기 임한다. 갑자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삼손이 결혼식 때에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수수께끼 맞추면 옷 30불 얻고 수수께끼 틀리면 삼손이 옷 30번 가져가고 뭐 그런 수수께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춰버려요. 삼손이 화가 나서 에스골론을 내려가서 30명의 사람을 돌이켜가지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30불을 취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데 14장 19절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에게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괴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과 늘 함께 계시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을 힘 있는 장사로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삼손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늘 삼손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에게 함께하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고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삼손에게 힘을 줘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데리고 일은 하기는 하시지만, 즉 삼손을 블레셋에서 구해내는 사사로 쓰시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삼손과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것도 참 우리가 귀하고 감사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참 귀하고 기쁘다, 나를 기쁘게 한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더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쓰임 받는 거요,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꼭 좋은 사람만 쓰임 받지 않고 악한 사람도 다 쓰임 받습니다. 가룟유다도 쓰임 받잖아요. 예수님 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쓰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쓰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직분자들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위하여서 그 직분을 쓰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 그런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는 그 엘리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자식 둘 있는 그 자식들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성전 안에서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엘리 제사장 자신도 높은 곳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엘리 제사장 하나님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그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사역에 쓰임 받는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큰 일을 했다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업적을 성취했다고 주님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를 기뻐하시겠나,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 문제나 처리해주고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주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런 자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다 사람을 통하여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통하여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마음에서 감동이 나와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 절대 인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사역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역이 아니라 관계고 교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많이 듣고 싶으셨죠? 주님이 막 사모가 되시죠?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죠?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시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역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고 주님과 교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하니까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근처에서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오래된 턱뼈가 아니라 새 턱뼈. 그 새 턱뼈를 집어들고 몰려오는 블레셋 병사를 무려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귀 턱뼈 하나라도 가지고도 삼손을 통하여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분입니다. 온전한 무기가 아니죠.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요, 철제 무기, 철기 문화의 백성입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백성이 블레셋 군대인데, 그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 번째 사사 삼갈도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삼손이 나귀의 새 특배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돌이켰는데 사실은 이것도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나귀의 새 오래되지 않은 새 특배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거든요. 그 특배로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싸우는 삼손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삼손은 잘못된 방법을 썼습니다. 나귀 특별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은 삼손은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썼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돕고 쓰시는 것이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쓰신다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는 방법도 잘못되고 또 우리 태도도 때로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 그 자체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나귀 특배로 블레셋 1000명을 물리쳤으니 삼손이 생각하기를 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기 때문에 삼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나실인으로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시체를 가까이 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쓰임을 받으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속히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삼손은요, 그 정도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겼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고,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배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친 이 삼손이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쓰는데 그 시를 가만히 보면 시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삼손은 스스로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자기를 찬양하고, 원래 그곳 이름이 레히인데 레히인데 그곳 이름을 지명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라맛 레히로. 라맛 레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턱뼈의 언덕. 그러니 내가 이 나귀 새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시체처럼 언덕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그런 지명으로 그 지명 자체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 감사,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내가 그 일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삼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한 뒤에 부른 사사기 5장에 나타나는 드보라의 노래, 여사사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이 드보라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완전히 다르게 자신의 공로를 높입니다. 1000대 1이니까요. 얼마나 큰 전쟁이었습니까? 1000명을 죽였으니 한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아직까지 영적으로 유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그가 사용했던 나귀 턱뼈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로 나귀의 턱뼈와 같은 존재임을 이 삼손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1000명을 죽인 턱뼈라도 사용한 사람의 손에서 버려지면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다 쓰레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시니 삼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가 자기를 들고 찍는 자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톱이 자기를 들고 켜는 자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나무를 패고 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을 들고 있는 사람 나무꾼이 나무를 패고 나무를 찍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의 일이 있어서 우리는 다 나무꾼의 도끼와 같고 톱 같은 도구요 연장의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끼가 자기의 힘으로 나무를 찍고 자른다고 착각하면 안 되듯이 내가 뭐 잘났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삼손의 힘이나 삼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1000명을 물리치고 한껏 스스로 고조가 돼가지고 자기를 찬양하는 시를 짓고 난 이후에 갑자기 삼손의 육체에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1000명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삼손에게 나타난 고통의 순간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힘이 세니까 다 자기 힘으로 그냥 해결했던 것입니다. 자기 몸에 한 번도 어떤 불편이나 이상함을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삼손이 항상 만사 오케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삼손이 갑자기 불어닥친 그 목마름 때문에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처음으로 이 삼손이 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방금까지 삼손이 자신을 높이던 그 태도에서 이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신 자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내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1000명을 쳐주겠다고 시까지 자작시로 시를 쓰고 그곳 지명까지 바꿔가면서 자신을 높였는데 지금 타는 목마름의 고통이 찾아오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도 대적의 손에 떨어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한 것 같고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요 몸에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에 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몸의 열이 1도 2도만 올라가도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을 쳐서 이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소유권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을 치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아플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약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맛 레히의 그 승리에서 도취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갑자기 타는 목마름을 허락하심으로 육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때 삼손이 처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통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생각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고통을 안 당하고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고통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묵한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샘을 만들어 주시고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그의 몸과 영혼이 회복됩니다.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샘이 나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엔학고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삼손이 목마름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 삼손은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는데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한 사람도 유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삼손에게 와서 축한다거나 혹은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도 없었어요.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에게. 이스라엘은 철저히 이기주의적이며 냉대와 무관심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든지 육적인 목마름이든지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위로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삼손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나는 내 수준에서 이것밖에 생각 안 했는데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런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기도 안 하면요,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낙고레, 이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것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샘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곳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에 대한 평가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가는 16장 31절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끝날 때 다시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보통 지금까지 사사는 그 사사가 끝날 때 이런 그 사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삼손이 활동하고 있는 이 중간에
삼손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삼손의 시대에도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지만 삼손의 시대에도 계속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으면 블레셋이 좀 물러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블레셋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사사 한 사람, 이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만으로는 적을 물리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진짜 적을 물리칠 힘은 위대한 사사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유다의 단결된 연합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뉘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기적이었으며 불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위대한 삼손이라는 지도자가 있어도 그 공동체의 평화는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변질되어서 더욱더 이기적이고 더욱더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고통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등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대적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적인 회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삼손 자손도 율법을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화하고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낸 그 사사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삼손이 승리를 거둔 후에도 먼저 그에게 가서 물 한 잔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도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삼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이 이스라엘, 이들을 구해 주셨고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참 목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삼손같이 굴어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굴어도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는데,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삼손과 같은 내 모습,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모습,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좀 더 우리가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욱더 연합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 구원의 샘, 축복의 샘, 은혜의 샘, 응답의 샘을 터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